57절에서 6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본문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241쪽입니다.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차 이제 인구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별도로 지금 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카운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미 여러 번 알겠지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가문이 소개되고요. 모세, 아론, 미리암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또 별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언급이 되는데요. 네 아들 중에 나답, 아비후가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이야기도 또 언급이 돼요.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1개월이라는 것은 생존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유아 사망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살 수 있다라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한 1개월을 잡은 것 같아요. 1개월 이상 남자는 모두 다 계산을 했는데 23,00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원되는 최종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했던 때의 사람들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주도했던 2차랑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제 인구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인구조사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권에는 더 큰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지파의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오늘만 따로 떼가지고 끝부분에 별도로 레위 지파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지파는 이 자손들은 워낙 하도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익숙한데 모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때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할 때 이 세 종족이 움직였어요. 다른 지파와 달리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조사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왜? 군인들이 아니라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본 1개월을 시점으로 잡은 것 같아요. 몇 명이냐면 23,000명이었습니다. 1차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1,000명 늘었어요. 딱 1,000명. 하나님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게 용하죠. 어차피 레위 지파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막에서 일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인구 조사를 쭉 하는데 그 레위 지파로서는, 아론으로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참 좀 언급되지 않았으면 부끄러운 역사, 또 아픈 역사,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요.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위에 2 형이었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를 또 언급해요. 이게 레위기 10장 1, 2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언급됐는데 뭔지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불이 있는데 아마 관리를 소홀히 해서 꺼뜨렸던 것 같아요. 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또 다시 제단을 붙여야 되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광야에서, 그리고 아직 뭐 잘 익숙하지도 않고 초창기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어떨 땐 가혹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온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늘 그냥 좀 봐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떨 땐 너무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량 없으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탁 잘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가 가만 지금 추정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훼손되는 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거는 타협이 되지 않아요. 결국 만약에 얘네들이 살았으면, 나답과 아비후가 살았으면 뭐 했을 거죠? 제사장 했겠지, 그죠? 예, 그 아론을 이어서 아마 제사장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죽었으니, 2명이나 죽었으니 누가 합니까? 그러면 대신 엘르아살하고 이다말하고 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특히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지만 인구조사에 언급될 만큼 자기 가족사로 보면, 또 제사장 가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봐도 아픈 얘기예요. 레위 지파는 사실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고요. 성막에서 일하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특권이기도 하고 무거운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특혜가 있고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거예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이런 거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큰일 날 소지가 더 많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참 하나님의 모든 특혜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지만 마냥 좋기만 하냐? 아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존재가 하시는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동시에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거는 저 같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도 본인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주님의 사명들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해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제사장은 물론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별도의 기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이라고 그랬죠. 안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안 준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어디 중심으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게 되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무엇이죠? 태우어 드리는, 번제는 다 타는 거지만 예를 들면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화목제 이런 것들은 어느 부위만 태우고 남기는 거거든요. 그 부위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가족들은 뭐 먹고 살죠? 첫 소산물, 첫 새끼든 사람인 경우는 성전세로 환산을 해서 돈으로 내야 됐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유월절 때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농산물과 사람의 값과 또 가축값과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삶의 생계수단이었어요. 레위인은 뭐였습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함께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흩어져집니다. 도피성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 살면서 다른 지파들이 올바르게 이끌며 섬기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들은 뭐 갖고 삽니까? 다른 지파, 형제 지파들이 내는 소득의 11조가 그들의 뭐였어요? 생계비예요. 모양새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모양새는 다른 지파 백성들이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얼핏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다른 지파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 바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리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 알아. 뭐 그거 갖고 다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손주 용돈도 주고 본인 위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세뱃돈 뭐 쓰세요. 그러고 드리면은 다 자식한테 돌아가. 결국 돌고 돌아. 그렇지만 부모님께 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 소관입니까? 그럼 부모님 어떻게 쓰시느냐는 그건 그분 소관이에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성막에서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거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책임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참 가슴 아픈데 오늘의 그 핵심 구절은 여기에 있어요. 불신은 모두 죽어야 끝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 불신은 죽어야 끝난다. 인구조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게 63절부터 65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대조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유심히 표를 놓고 각 지파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보고 총 수도 보고 뭐 이런 걸 다 보게 되잖아요. 어느 지파가 늘고 어떻게 하는 거. 인구 총 숫자는 약간 1,000몇백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60만이 넘는 거는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토요일 날. 왜 은혜죠? 죽을 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죽었어요. 고라 반역 사건 때 기억나십니까? 고라당만 죽은 게 아니라 루벤 지파에서 같이 반역하고 250명의 분양을 했던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불에 타 죽고 땅이 벌려져 가지고
이거 희한할, 무서울 것 같아. 영화에서나 나온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이 땅이 벌어져서 쑥 빠져가 인디아나 조스. 그 영화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인디아나 조스가 막 그거 보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죽었고. 아니 멀리 갈 길 뭐가 있어요? 생각나네. 저기 노뱀 달 때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또 죽었고. 다 살았겠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발락한테 아주 못됐어요, 그죠? 그게 31장에 이제 언급할 겁니다. 저주가 안 되니까 떠나면서 팁을 준 거예요. 그 팁이 결정적으로 아주 치명타였어요. 얘네는 저주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얘네 취약한 점이 있다. 얘네들한테 지금 맨날 떠돌이 생활하고 광야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밥 먹으라고 초청을 해라. 그리고 밥 먹을 때 우리는 그냥 먹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제사 가운데는 이런 일도 한다고 해라. 라고 하면 정신 못 차릴 거다. 다 넘어갔어. 꿀딱 넘어갔어. 시므리 특히. 시몬 지파가 엄청 죽었어요. 그때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 죽었잖아요.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엄청 죽었을 건데 총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60만이 넘는 장정만 레위 지파 빼고 각 지파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사람만 딱 계산했을 때 60만 천 얼마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 민족을 없애지 않냐고 약화시키지 않냐고 은혜로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러면 1차와 2차, 1차는 시내 광야에서 했고요, 2차는 모압 평지에서 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오늘 언급하는 것 중에 1차 때 조사다에서 계수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아주 뼈아픈 얘기예요. 뼈아픈 얘기.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하면 38년이 지난 거죠. 출애굽 2년에 이런 게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 수명, 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세 이상 된 것이니까 40년이 흘렀으니까 60세가 다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환갑잔치도 크게 했어요. 요즘은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요즘은 적어도 7순쯤 돼. 7순도 요즘 막 창피하게 생각할 때예요. 8순은 돼야 뭐 좀 이제 좀 드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 100살을 살고 시드니까. 근데 옛날에는 환갑도 넘기기가 어렵다니까요. 대부분 다 죽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자연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0년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65절에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광야에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건 벌이에요. 벌.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가데스 정탐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불신했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패역한 세대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을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거든요. 1년으로 계산해서 뺑뺑이 돌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말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새삼 다시 한번 느껴요.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참말이 되게 하시는구나.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게 아니고요. 제 표현에 의하면은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불신세대. 불신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도 불신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예요. 우리의 불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못 기대서는 안 되고 불신이 치명적이에요. 불신이 죽어야 끝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59절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비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대부분 지파별 가문별로 언급되는 사람들, 남자들, 아들, 곧 남자들만 언급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고 그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옛날에 브랜드도 있었어요. 요게벳이라는 사람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그 유명한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지만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고 믿음으로 젖먹이면서 유모처럼 친엄마가 유모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쳤어요. 모세를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렇게 잘 키웠으니 워낙 자녀들이 훌륭하고 탁월하니 어머니의 이름이 인구조사에서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이 인구조사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담, 아비후, 나닥과 아비후는 좋지 않은 이름으로 나와요. 좋지 않은. 다른 불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나.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와요. 요게벳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 지도자를 잘 믿음으로 키워낸 것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 것은 자녀가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자녀가 훌륭하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건 참 자녀를 잘 키운 것에 대한 기쁨이고 보람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 자녀와 그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표가 안 나요. 근데 먼 훗날 가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교회가 계속 유지되느냐 쓰러지느냐 그것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느냐 안 키워내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애들이 금방금방 크거든요. 어제도 주일날 저녁도 그 목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 청년들이요, 대학생 청년들이 크면은 금방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금방 어른 세대가 되거든요. 초중 고등학교 애들요, 처음에 맨날 애기개처럼 느껴지죠. 쑥쑥쑥쑥 크는 거 보면요, 아이고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커요. 걔네들은 다 커서 자기 할 도리 하고 그러는. 믿음으로 잘 교회 안에서 키워내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만 키워내면 자기 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이 있는 교회. 뭔가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행복하는 교회.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이런 요게벳 같은 축복과 영광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제 인구조사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나닥과 아비후 보면서 이 레위 지파는 별도로 취급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가혹한 책임감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레위 지파가 어떤 면에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면에서 축복받았나?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레위가 그 디나 강간 사건 때 결정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해요. 앞장서서 가지고 잔인했어. 야곱이 여러 축복을 하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축복해요. 좋지 않게 예언을 한다고요. 근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찝었을까? 얘네가 아주 막 거룩하고 얘네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섬기는 건 어떤 면에선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대끼고 이런 일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저는 성전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짐승 들어오지, 매거리고 뭐 소리 지르지, 소소리 나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피 비리는 나라가 매일 피 비리는 나라. 도살장이 따로 없지 뭐. 거기가 도살장이지 뭐. 그럼
맨날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배고플 때나 좋지 계속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그거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그리고 불 꺼뜨리면 안 되지. 맨날 가가지고 떡 바꿔야 되지. 등잔불에 불 켜야지. 그 안에서 청소해야지. 가서 피 뿌리고 하는 제사 드려야지.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또 삐끗하고 잘못하면은 아답감이 좀 죽지. 그러니 얼마나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따른 축복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임상적으로도 경험을 했고 말씀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틀림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요. 기적같이 신비한 일이 신비의 영역에 속해요. 신비의 영역.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뭐 난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뭐 대출도 내고 내일이 추가 등록 마감일인데 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기도했던 거, 하나님 대학을 보내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이런 협박이 세상에 어딨냐고. 네가 갔지 내가 가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친척분이 와가지고 행운의 열쇠를 갖다 줘. 나는 아직도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행운의 금. 진짜 행운이야. 우리 나로서는 행운. 당장 금은방 가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등록금 낸 적이 있어. 그게 아직도 내가 이 기억이 남는 거 보면 그때 참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할 정도. 여러분도 이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도 주일을 열심히 하면 주일이라고 그런 게 좀 범위를 너무 협의적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주일 그럼 맨날 교회에서 복닥복닥 아니요. 우리는 그런 그게 아니. 범위를 넓히시고 죄 짓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책임져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나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불신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끝난다. 불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 불신이 죽어야 비로소 들어가게 하셨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기대는가,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뼈아프게 교훈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지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 찬양 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고민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고 돌아다니고 삶을 꾸려보겠다고 이리저리 시도하는 것 되지도 않거니와 그 불신의 끝은 죽어야 끝난다는 거 오늘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불신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레위지파 인구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특권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신비하고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불신이 십자가에 모두 죽어야만 함을 깨닫습니다. 불신을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생각들 십자가에 다 죽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와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